사도행전 2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벨릭스 앞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이제 유대인들 장로들이겠죠? 그래서 몇몇 장로들과 그 다음에 변사라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법원에다가 송사를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인 더둘로. 이 더둘로라는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 변호사. 이 사람과 함께 이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한 구절 뺐는데 여기서 이제 더둘로가 말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더둘로가 이렇게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딱 보시면 아부를 하는 거죠. 아부.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소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연병이다.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라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소유케 하고 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그래서 신문하시면 우리가 송사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서 옳다고 같이 주장을 하는 거죠. 참 유대인들은 참 뭐랄까 신앙보다는 그냥 인생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이런 걸 봐도 알 수가 있죠. 원래 유대교라는 것은 열방과 구별지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구별하는 건데, 저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저 바울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종교 단체인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바울 사도 고소를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아무런 죄도 특별히 지지 않았다는 것, 예수를 전했다는 것 외에는 큰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총독이 이번에는 바울 쪽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줘서 이제 말해보라고, 한쪽 말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쪽 말도 들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도 대답을 시작을 해요. 바울은 여기 보면 이제 아첨은 안 하죠. 그냥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사건에 대해서 기쁘게 변호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조사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 아무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세울 일이 없다. 내가 여기 설 이유가 없다라고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했어도 사실 잘못도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게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언제나 신앙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신앙을 고백하는 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께 고백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저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보면 사실은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동등하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뭔가 소동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기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가난했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들에게 구제할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똑같이 행했다. 그리고 모임도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는 유대인들이 송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송사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론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해보십시오. 그런 게 없으니까. 바울 자신이 말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 외에 바울 사도는 죄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무죄함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벨릭스는 여기 보시면 부인이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었어요.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유대교의 어떤 예식이나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재판을 연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지켜요. 그렇지만 자유는 주는 거죠. 여기 명백한 혐의가 있고 재판으로 인해서 죄인인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용의자라고 하죠,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 혐의가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류는 하지만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어떤 도주의 위험이 있고 뭐 이러면은 구치소에 가두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자유인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바울 사도는 구류된 상태였지만 뭐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식으로 자유를 억압받고 있지는 않았던 상태로 이 로마군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벨릭스가 그 유대 여자 부인이었던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게 되는 사건도 있게 돼요. 아무래도 벨릭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단어는 너무나 사실
명확한 어떤 복음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라고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절제라는 거는 이 벨릭스도 로마의 통치자 중 하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벨릭스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 틈이 안 생기죠. 이렇게 틈이 있으면 다시 배워보겠다고 틈 생겨서 다시 배우는 사람 없잖아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바울이 자신을 그 감옥에서 빼달라고 돈을 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놔주진 않았어요. 또 2년을 더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를 이어서 다음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울을 그냥 계속 구류 상태로 두는 거죠. 뭐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근데 또 구류하는 이유가 나오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없지만, 명백한 혐의가 없지만 이 바울을 가둬놓으면 유대인들이 그냥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그냥 구류 상태로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벨릭스의 어떤 본심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이 벨릭스를 회심시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선언한다고 말을 해요. 선언. 복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신 거죠.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복음을 믿게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결론을 내고 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24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내용 짧죠? 전체적으로 그냥 바울 사도의 그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그 재판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그냥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